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옛날 기억을 좀 더듬어 보니까요, 지금으로부터 한 45, 6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군대를 입대해가지고 논산훈련소에서 기본교육 6주를 받고 후반기 교육 12주를 받았는데 어디로 왔느냐 하면 여기 대구로 왔어요. 지금도 장로님 이군사령부가 여기 있습니까? 대구에? 예. 이군사령부 소속 제2수송교육대, 군인들 운전 가르쳐주는 교육대예요. 거기서 이제 제가 12주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운전을 배웠습니다. 동촌이라고 강가에 지금도 그 동촌이 있습니까? 그 유원지처럼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 강가에 거기서 옛날에 그 일본 사람들이 대동아 전쟁 때 쓰던 제603이라 아주 구달다리 트럭이 있어요. 덜덜덜 하는 거. 미래야 시동이 걸려요. 그거 이제 동천에서 운전 배우고 그다음에 저 고산이라는 것도 있죠. 네. 거기 또 출장 가서 배우기도 하고 그 기억이 납니다. 나는데 이렇게 또 대구에 와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우리 한병열 장로님께서 저를 또 이렇게 추천하시고 우리 또 목사님과 교우님들께서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뭐 특별히 잘나서 이렇게 강사로 초청받아서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그냥 평신도들입니다. 우리 장로님하고 집사님 네 분을 만나게 된 동일에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잠깐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건데 우리 평신도 선교 기가 따갑도록 들은 말씀이죠. 근데 솔직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신도 선교하면 좀 그 말을 들으면 키워드를 들으면 기분이 상쾌하고 좋습니까? 좀 부담스럽습니까? 네, 뭐 기분이 상쾌하고 좋으신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평신도 선교 사명하면 상당한 부담을 느끼실 겁니다. 아이고 그 선교 활동은 뭐 가까이 선교 활동하면 사도 바울 선생님 같은 정말 하늘에서 택하신 분들 또 세계적인 전도 부흥사 D.L. 무디 선생님 같은 분들 또 미국의 저 유명한 빌리 그레암 목사님 같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나 하는 게 선교 직무 우리 같은 사람이 응감생식이 어떻게 선교를 해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이건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내 손으로 밥도 먹고 내 손으로 세수할 줄 아는 사람이면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차별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차별이 없습니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좀 못 배운 사람이나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키가 큰 사람이나 키가 작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은사들을 나눠주시고 똑같은 위대한 사명을 부여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입니다. 선교와 전도는 사람의 이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신 명령이에요. 지상명령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여기 했던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마태복음 10장 8절 거저 주어라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두 말씀은 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엘렌 G. 화이트 여사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신자들마다 선교와 영혼군 사명을 위해서 다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적 9페이지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대한민국에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개신교 다 통틀어가지고 약 6만여 개의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엄청 많죠. 대한민국이 복을 받았습니까? 복을 받은 나라예요. 근데 이 교회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영혼구원 사명이에요. 복음 전도의 사명이에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그냥 골치 아프게 이리저리 할 것 없이 우리끼리 잘 믿고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예수님 오시면 하늘나라 갑시다. 어때요? 그럴듯한 이론 같아요? 잘못된 생각 같아요?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 정은의 말씀에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거듭난 사람들의 유일한 목표는 바로 어떻게 해서라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죠. 자, 시대의 소망 822쪽에는 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맡기신 구주의 명령에는 모든 신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를 포함한다. 영혼 구원 사업이 안수받은 목사에게만 의존된다는 생각은 치명적인 잘못이다. 하늘의 영감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 사업이 위탁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저희 동료들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도록 임명되었다. 이 사업을 위하여 교회가 설립되었으며 그리고 이 신성한 맹세를 짊어진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되겠다고 서약하는 것이 된다. 예외인 사람, 이 말씀에서 예외인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예외야. 나는 이 말씀에서 나는 포함 안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복음 전도 영혼 구원의 사명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직접 내리신 위대한 사명입니다. 신성한 사명입니다. 이제 잠깐 좀 스톱 좀 시켜 주십시오. 지금 나오는 노래는 아까 먼저 오신 분들은 몇 번 들으셨을 텐데 제가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지금 나오는 노래는 제가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인데 소명이라는 제목입니다. 소명이라는 말은 부르심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모두는 우리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이라는 이 이사야 6장 8절에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응답한 그러한 마음가짐과 자세를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자라는 그런 뜻으로 이 노래를 작사 작곡을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잘 처음 들어보시는 노래라 따라 같이 부르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래도 그렇게 멜로디가 어렵지 않으니까 가사를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장님 플레이해 주세요. 둘, 셋. 잠든 자를 깨우라시며 주님 나를 택하시고 죽을 자를 구하라시며 주님 나를 부르셨네. 약한 자로 만지며 병든 자들 치료하고
맘 상한 자들 위로하려 귀한 사명 내리셨네. 주님 나를 부르시고 성령 약속하셨으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2절 악인들의 강포와 죄악 온 세상에 가득하고 의인들의 부르짖음이 저 하늘에 닿았으니 임마누엘 어린 양의 피 묻은 깃발 높이 들고 복음의 나팔 크게 불며 전진하라 명하시네. 나를 구속해 주신 주 피 흘려 나를 샀으니 죽음 두려워 하느니 죽도록 충성하리다. 마지막 다자가 빠졌어요. 충성하리다인데요. 이제 저 말씀 끝나고 다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동안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한 선교 활동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고 오늘 저녁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2011년도니까 만 10년, 11년 됐네요. 어느 일요일 아침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과 같이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를 치고 있는데 잠깐 이제 대기하고 이제 벤치에 앉아있어요. 근데 저 휴대폰이 울렸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이승갑 선생님이세요? 그러면 예, 제가 이승갑입니다. 실례지만 누구세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정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선생님이 쓰신 소중한 생명이라는 책을 그걸 제가 어디서 봤는데 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책을 우리 선교 활동을 위해서 지원을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생면부지 여자분이 대뜸 전화를 걸자고 책을 좀 지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뭐 선교라고 하면 물불 안 가리는 사람이니까 그러세요? 그러면 책을 제가 몇 권 정도나 후원을 해드리면 될까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만 한 5천 부만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책이 권당 10,000원짜리 책이거든요. 그럼 5천 부면 얼마입니까 돈이? 5천만 원이에요. 이거 뭐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는 많이 드릴 수 없습니다. 딱 이렇게 자르기가 좀 그렇게 선교 활동 하신다는데 못 자르겠더라고요. 제 양심상. 그래서 그러세요. 그렇게 많이 필요하세요. 근데 제가 지금 그렇게 많은 책이 없고 당장에 급하시면 제가 한 1,000부 정도는 우선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라도 얼른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어떻게 가져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님 한 분을 보낸대요. 트럭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있는 곳으로 이제 약속을 해가지고 책을 1,000부를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정희 우리 집사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선교 활동을 하고 선교에 최고의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자석에 쇠가루가 달라붙듯이 서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결을 시켜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정희 집사님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 재림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개신교회 어느 누구 날고 기는 선교의 베테랑들도 장르를 구축하지 못했던 박람회 선교라는 새로운 장르를 이 집사님께서 구축하셨어요. 여러분 박람회 하면 뭐하는 행사인지 아시죠? 근데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어떤 누구도 꿈도 못 꾸던 일이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 아이고 그 부세 같은 것도 막 돈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어 하고 지레 겁을 먹고 꿈도 못 꾸던 일을 우리 이정희 집사님께서 신기원을 평신도 선교회 신기원을 개척하신 거예요. 이제 내일 안식일학교 시간에 우리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그분께서 직접 쓰신 책자와 함께 박람회 선교를 하면서 이때까지 경험해 오셨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던 살아있는 증언들을 하실 것입니다. 내일 안식일에 여러분 많이 오셔서 이 생생한 현대판 신사도행전의 증언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정희 집사님은 그때부터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자꾸 교류가 됐어요. 교류가 되어서 이제 서로 우리가 협력할 거 있으면 협력하고 선교 자금 보태 드릴 거 있으면 저도 뭐 가진 게 없지만 10만 원도 좋고 50만 원도 좋고 되는 대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렇게 오게 된 것도 같이 이렇게 우리가 한 팀처럼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그걸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산에서 근무할 때인데 이제 이 책을 딱 펴내고 얼마 있지 않았을 때예요. 또 한 번은 저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그래 딱 전화를 받았더니 이승갑 장로님이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이승갑입니다.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연합회 출판부장 조효정 목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목사님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라요. 그래 목사님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장로님한테 제가 꼭 좀 부탁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세요. 예,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출판부장을 하고 있는데 연합회 그 당시 연합회장이 김대성 목사님이 있어요. 김대성 목사님 사무실에 볼 일이 있을 때 갔더니 이 김대성 목사님이 그 책상에 앉아가 무슨 책을 지금 보고 있더래요. 연합회장이 얼마나 바쁩니까? 출장에다 회의에다가 정신이 없어요. 그 바쁜 양반이 이 책을 한 권 들고 열심히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조효정 목사님이 목사님 무슨 책을 그렇게 열심히 보시면 자기가 또 뺐었대요. 난 보는 책을 뺏어가지고 자기 사무실에 올라가서 그 책을 보니까 책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 책을 들고 내려와가지고 김대성 목사님한테 목사님 여기 이승갑이라는 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이 저자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사실은 내가 잘 아는 장로님인데 책을 한번 보내와서 내가 읽어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안 그래도 목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가 연합해서 이 책을 좀 대대적으로 좀 보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 갖고 지금 목사님한테 내려왔다 그러면 어떻게 목사님 연락하실래? 그러니까 그냥 출판부장님께서 직접 연락하셔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효정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우리가 이 책을 연합해서 좀 대대적으로 보급을 하려고 그러는데 좀 협조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협조하고 자식할 게 뭐가 있습니까? 목사님 당연히 해드려야죠. 제가 이 책 장사하려고 책 만든 거 아니고 평신도 선교를 위해서 제가 마음 먹고 기도하면서 만든 책인데 얼마든지 찍어서 보고하십시오. 그랬더니 시조사에서는 지금 이제 또 뭐 사정이 있어서 좀 바쁘니까 제가 천안벌 되는 그 인쇄소 사장이 한 사람이 있어요. 시조사에 있는 인쇄 기계보다 훨씬 좋은 기계를 가지고 파주 출판단지에서 큰 인쇄업을 해요. 최 사장이라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책을 찍어가지고 시조사에다가 납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000부도 오고 2,000부도 하고 5,000부도 하고. 김기령 목사님께서 시조사 권장부장 하실 때 일입니다. 지금 그 김기령 목사님 영남밥에 저하고 같은 진주 중앙교회 출신이거든요. 은퇴하시고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책자가 전국의 출판부 교역자들을 통해서 이제 뿌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초판 자의로 5,000부 찍어가지고 그거 다 뿌렸죠. 그 다음에 시조사에서 이제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번은 시조사에 있는 어떤 장로님도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이승갑 장로님이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저 시조사의 권장부장으로 있는 장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서장로님이라고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성씨가 서신데 그래서 장로님 웬일로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 제가 장로님한테 꼭 드린 말씀이 있어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시냐고. 무슨 말씀인지 해보세요. 그랬더니 장로님 제가 시조사에서 권장부장으로 시조사에 몸담고 한 30년 이상을 이 시조사에서 근무했는데 지금은 이제 권장부로 영업부장으로 있습니다. 영업부장으로 있는데 장로님께서 쓰신 그 소중한 생명이라는 책자가 너무 이렇게 보급이 잘 돼가지고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아서 감사해서 장로님한테 감사 인사 드리려고 전화를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유, 그러시냐, 감사하다. 뭐 그냥 그걸 또 부로 전화까지 하시느냐고 그렇게 또 하시느냐, 감사하다. 그랬더니, 장로님, 제가 시주사에서 30년 이상 근무하면서 우리 교단에 날고 기는 목사님들, 박사님들, 교수들 책자 다 찍어드린 사람입니다. 뭐 돌아가신 신계원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상고 박사 책, 누구 책 다 찍어드렸는데 3,000부로 단행본 중에 그분들이 쓰신 분들 책 많이 발행하기로 유명한 권만복 목사님 200권 이상 책 내신 분이거든요. 그분들이 내신 책 단행본 중에 3,000부를 능가한 책자는 한 권도 없습니다. 근데 장로님께서 쓰신 이 소중한 생명의 책자는 10,000부를 넘어 제 20,000부 계속 보급이 되고 있어서 어떤 분인지 목소리나 좀 들어보려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전화를 끊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무슨 이름이 난 평신도입니까? 예? 무슨 유명한 직책에 있는 사람입니다. 전혀 이름 없는 평신도 한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부족한 사람인데 제가 한 번도 제 소신을 잃은 적은 없어요. 저는 제 앞에 연합회장님이 앉아 있어도 아닌 거는 저는 노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사람 눈치 보고요, 비유 맞추기 위해서 사탕발리 말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저 같은 사람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부담스러워요. 싫어해요. 바른 말 하니까. 그렇지만 저는 제가 부족한 것 많고 품성면허 못된 것도 많고 정말 모든 게 많습니다만 제 분명한 소신은 한 번도 버리지 않고 제가 소신껏 일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과를 이렇게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책을 좀 쇼핑백에다 좀 담아가지고 왔는데 여러분이 좀 지금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 소중한 생명, 이게 이제 바로 이 책입니다. 50가지 주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탄으로 나온 게 소중한 생명이 내용이 너무 좀 124페이지 안 되고 너무 적어가지고 생명 회복이라는 책자 이거 예, 생명 회복 나오죠? 생명 회복이라는 책자, 이거는 이제 2부가 더 추가된 책이에요. 내용이 훨씬 더 좋은 책이에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두 권은 지금 수만 부가 보급이 되었어요. 지금도 계속 출판부 교육자들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다 이거 제가 쓴 책자입니다. 함께 나누는 고통이나 우리나라의 그 지금 사회적인 병폐들이 심각한지 컴퓨터 게임 중독, 학교 폭력, 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 사회를 좀먹게 하고 부패시키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것들 제가 좀 우리 국민들이 개탄하고 좀 진정한 행복을 있고 함께 고통을 나누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것을 좀 벗어나고 자녀들을 바로 교육시키고 우리 사회가 좀 바로 좀 돌아가도록 해보자. 이 나라가 좀 그렇게 쓰도록 해보자는 그런 신경을 많이 쳤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자, 이 책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이거는 주로 코팅이 됐는데 제가 한 장면 다 드리고 나니까 알려드릴게요. 이 책은요 지금 전국의 5개 학회 서에 다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진 한번 얼마든지 구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이 책자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음악 선교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책자는 2009년도에 나온 책자. 처음에 제가 한 5,000부를 개별적으로 만들어서 보급했는데 그때는 여러분 구속의 역사라는 연애신 합본이 있죠. 그 다음에 정은복음 시리즈 합본이 있죠. 그것처럼 이제 두껍게 이 정도 두꺼운 책을 가죽 커버를 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3만 원씩 보급했는데 그 책자 전부 3만 부 한 5,000부 제작하는데 거의 1억 원 이상의 제작비가 들었습니다. 저 돈 한 푼도 없어요. 믿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김대성 목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 이 책자 내가 좀 쓰려고 그러는데 한 1,000부만 좀 주문해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쓰신다고 하면 제가 당연히 원가로 해드려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격은 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정말 이익 붙이지 않고 거의 원가로 1,000부를 찍어서 목사님한테 납품을 해서 그랬더니 김대성 목사님께서 이 책을 가지고요 전국의 목회자들, 목사님들에게 다 나눠준 거예요. 5개 합회 목회자 협의회나 총회에 가서 목사님들한테 평신도, 내가 잘 아는 평신도 장로님께서 만든 책인데 이렇게 목사님들 많이 보시고 교우님들한테도 홍보해서 많이 보급하시라고.
제가 이 책을 만들면서 남대경 목사님에게 추천서를 써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대경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장로님 실례지만 그 책의 주제가 뭡니까?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랬더니 아이 뭐 예수님에 대한 내용 같으면 시대의 소망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뭐 장로님 그 책 만들 필요 있어요 하고 약간 저를 무시하는 듯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목사님 그러십니까? 그러면 제가 일단 메일을 보내드릴 테니까 목사님께서 메일을 읽어보시고 추천을 해줄 만한 가치가 있으면 해주시고 않으면 그런 것을 못 느끼시면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메일을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자기가 딱 읽어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잘 화분하게 추천서를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이제 한 5,000부를 보급을 하고 지금 들고 있는 이 책은 보급판입니다. 김대성 목사님께서 또 그 뒤에 또 주문하셨어요. 김대성 목사님께서 전국의 목사님도 다 나누어 들었죠. 그 다음에 SDA 교육, 우리 36 외국학원, 지금 SDA 교육이라고 그러죠. 그 학원장 하시던 이광재 목사님께서 또 한 1,000부 가까운 책을 또 저한테 주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전 직원들한테 선물로 나눠주신 거예요. 이 책은 그 뒤에 또 몇 년 뒤에 목사님께서 그래도 더 아쉬워가지고 이 책을 더 보급을 하시려고 장로님 이걸 좀 보급판으로 찍어서 보급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장로님 협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얼마든지 찍어서 보급하시라. 그래서 영원한 복음 출판사 조명준 장로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책이 본래 18,000원인데 연합회 목회부에서 8,000원을 지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은 10,000원만 내면 이 책을 얼마든지 사서 보실 수 있어요. 연합회 지금 각 합회 서회에 있으니까 지금도 저한테 종종 이 책을 보고 전화번호를 보고 이 책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고 문의가 와요. 제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교회에서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동대구 새벽교회는 모든 교우님들의 가정마다 한 권씩 꼭 구입해서 읽으시도록. 예언의 신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교우님들 솔직히 포기해버려요. 너무 많아요. 어느 책부터 읽어야 할지. 이거는요 우리 한글로 번역된 50권 60권 되는 예언의 신의 엑기스만 골라놓은 책이에요. 중요한 말씀들이 전부 다 집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일독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악 선교에 대해서 조금 제가 소개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음악 선교에 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행위, 이 음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시편이라는 그게 영어로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 노래라는 뜻이에요. 노래와 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예언의 신에도 보면 노래를 만들어서 그것의 내용을 전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고 화이트신자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재림교회 순수 우리 재림교인들이 만든 노래가 참 극히 제한적인 몇 곡 없어요. 대부분의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들이 개신교인들이 만든 노래들이에요. 근데 물론 좋은 찬미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어떤 거는 보면 우리 재림신앙의 정서에 맞지 않거나 노래의 또 흐름이라든가 장르가 좀 세상 분위기로 좀 따라간 듯한 그런 노래들이 많아요. 물론 뭐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지금 아까 우리 한장로님하고도 잠깐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지만은 찬미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찬미가 속에 있는 대부분의 찬미들은 다 수백 년 된 노래들이에요. 수백 년 전에 작곡된 노래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 음악의 장르들하고는 좀 약간 맞지 않는 그런 문제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제 이 현대인들이 우리 특히 젊은이들이 찬미를 부를 때에 함께 불러도 빨리 적응이 되고 마음에 좀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노래를 좀 만들어 보자. 초신자들이 와서 부르더라도 친근해질 수 있는 그런 노래를 좀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제가 노래를 한 곡, 두 곡 쓰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저 음대 출신 아닙니다. 작곡 따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출판선교와 책을 만드는 건 출판선교를 지금 소개했죠. 출판선교, 음악선교를 하면서 의료선교는 또 저희 집사람을 통해서 계속하고 있고요. 제가 절실히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구나. 하나님의 틀림없는 그 약속은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은 우리가 구하지 않고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지, 무궁무진한 하늘의 은사와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일꾼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고 선지자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야, 저 작곡가들은 얼마나 영감이 있으면 저런 아름다운 노래를 작곡을 할까 했는데, 제가 막상 이제 작곡을 도전해서 시작을 해보니까요, 진짜 성령께서 영감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영성이 없을 때 노래 한 곡 작곡하려면 맨날 며칠을 들고 앉아 있어도요, 작사도 떠오르지도 않고 곡 멜로디도 떠오르지도 않아요. 근데 성령께서 영감을 주실 때는요, 1절부터 3절까지 작사, 노래, 작곡까지 한나절, 2-3시간 만에 끝낸 곡도 있어요. 이거는요, 마치 성경을 기록하고 화인 여사님께서 계시를 보고 그 정언의 말씀을 이렇게 그 계시로 본 내용들을 받아 적듯이요, 그냥 누가 불러주는 것처럼 술술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손으로 작곡한 노래가 한 150곡, 200여 곡 그 정도 되거든요. 세보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만든 노래집이 승리의 노래, 구원의 노래라는 노래집입니다. 이 노래집에 지금 제가 만든 자작곡이 100곡이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수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CD, 앨범. 예. 예, 감사합니다. 제가 깜빡했네요. CD 앨범이 1집, 2집, 한 40여 곡이 노래가 녹음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전문 싱어들이 부른 거예요. 성신대학교 음악 성악 전공한 우리 집사님 한 분, 또 경희대학교 음악 석사 전공하신 집사님, 또 노래 잘하는 젊은 목사님, 하여튼 전문 싱어들이 다 이 노래를 40곡을 지입할 때 도와주셨죠. 돈 한 푼 안 받고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일만 하면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자동해서 연결시켜 주시고, 또 이 앨범 작업하는데 노래집 다 만드는데 한 3천만 원 돈이 들었습니다. 제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3천만 원이요. 30만 원도 제대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어요. 일을 하면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해결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능력, 기회들을 다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나 같은 사람들이 무슨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 스스로를 틀에 가두고 스스로를 비하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나도 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I can do it. 여러분, 시도해 보지도 않으면서 나는 못해, 나는 불가능해, 이렇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이고 하나님 앞에 욕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무궁무진한 은사와 달란트들을 주셨어요. 그걸 개발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 자신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크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노래 150곡, 200곡 작사, 작곡하리라는 꿈도 못 꿨어요. 지금. 한 곡, 2곡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책도 제가 전부 이제 노래집까지 6권을 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걸 저 개인의 자랑으로 듣지 마시고 제가 경험한 바를 그대로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전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영혼구원 사명 평신도 선교를 꼭 유창하게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고 또 뭐 저처럼 노래를 작곡을 하고 또 책을 출판하고 그래야만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과 공부할 때 보면 따라 나오는 내용이 그 교과서에 뭐가 나와 있어요? 뭐 했어요? 하고 질문하는 내용 나오죠. 매 기마다. 매 과마다. 무슨 활동했습니까? 질문 나오잖아요. 예, TMI가 거기다 선교 훈련입니다, 여러분. 어느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할아버지 할머니 짐 하나 들어주는 것도 뭐다? 선교하는
제방이에요. 선교 활동이 무슨 유창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공식이 아니에요. 맛있게 반찬 만들어가지고 이 집에 이거 좀 잡숴보세요. 갖다 주는 것도 뭐다? TMI 선교 활동.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말 한마디 안 해도요. 그 선교 활동입니다. 말씀과 복음보다 먼저 가는 것이 뭡니까? 사랑이고 정이고 인간미예요. 그로서 마음이 열리면 나중에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연결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영혼구원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40대 초반부터 의료선교 현장에 쫓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세상에 집사님처럼 젊고 예쁜 집사님이 가정도 없나 어떻게 그렇게 계속 선교 활동을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 애기 아빠가요 나가라고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집사님도 대단하시지만 집사님을 선교 현장에 나가라고 등을 밀어 보내주신 장로님도 참 대단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 참 만나보고 싶다. 사람들이 다 그러더래요. 10년을요 전국을 이 잡듯이 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단에서 집례를 준 영혼들 500명이 넘어요. 미국까지 3번 갔다 왔어요. 중국 한 번 갔다 왔어요. 세계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이건 역시도 우리 집사람이 아무 전문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선교의 사명감을 가지고 병들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의 아픈 것을 아까 우리가 노래 불렀죠. 아픈 거 어루만지고 병원에서 약으로 주사로 못 고치는 불치병 환자들 어루만져 주고 사랑으로 하고 자연치료로서 또 도와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소생돼 가지고 구원받고 침례받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제일 기본이 말씀 선교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진리를 바로 머릿속에 다 입력해 놓아야 돼요. 성경 말씀, 정언에 있는 말씀 자 입력시켜 놓고 필요할 때마다 자 내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으면 성령께서 출력할 수 있게 그때부터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한 말씀도 읽지 않고 머릿속에 입력이 안 되어 있으면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반드시 입력이 돼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잊어먹더라도 내가 그 말씀을 써먹어야 할 자리가 되면 털같이 성령께서요 출력시켜 주십니다.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말씀 선교를 기반으로 제일 기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출판 선교죠. 이 출판 선교는 우리 지금 장로님하고 집사님 두 분이 출판부 차장님 출신들입니다. 출판 선교는 베테랑인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출판 선교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 선자를 통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무엇처럼 뿌리라 그랬죠? 장로님? 가을 낙엽처럼 뿌리라 그랬잖아요. 무작위로 수없이 뿌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중에 씨 뿌리기 선교 활동하는 우리 혹시 동대구 새벽교회도 다녀갔습니까? 아직 안? 그러시구만요. 그러면 동대문 새벽교회는 씨 뿌리기 선교회는 아주 완전히 원로시네요. 정말 그렇게 씨 뿌리라고 하니 출판 선교. 그 다음에 의료 선교. 의료 선교는요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세천사의 기벌의 오른팔 역할을 감당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귀 막아버리는 수는 있어요. 근데 아픈 거 어루만져 주고 아픈 거 치료해 주고 자기 병의 치유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그러면 거부할까요? 차작 달라붙을까요? 차작 달라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말씀을 심어주면 스펀지가 물 빨아먹듯이 착착 빨아먹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행하신 게 무슨 선교입니까? 의료 선교잖아요. 예수님께서 환자들 다 고쳐주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도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고 문둥병,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따라가면 우리 자신들이 복을 받고 수많은 영혼들을 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선교, 출판 선교, 의료 선교 이 세 가지는 필수 사항이고 그럼 이 세 가지 항목의 은사는 나는 도무지 아무리 봐도 세 가지 은사가 없어. 그런 분들 포기하지 마시라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 선교, 복지 선교, 재능 선교, 음악 선교, 교육 선교 얼마나 여러분이 조금만 신경 쓰고
개발하면요, 여러분이 지금 처한 환경에서 TMI 활동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스스로를 불가능의 틀 속에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사명감을 일깨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훌륭한 선교 일꾼들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아까 불렀던 노래 한 번 더 부르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시면 되죠? 아까 물론 이번에는 그럼 다른 화면을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했던 거예요. 다시. 잠든 자를 깨우라시며 주님 나를 택하시고 죽을 자를 구하라시며 주님 나를 부르셨네. 약한 자를 만지며 병든 자들 치료하고 맘 상한 자들 위로하려 귀한 사명 내리셨네. 주님 나를 부르시고 성령 약속하셨으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이절 악인들의 강포와 죄악 온 세상에 가득하고 의인들의 부르짖음이 저 하늘에 닿았으니 임마누엘 어린 양의 피 묻은 깃발 높이 들고 복음의 나팔 크게 불며 전진하라 명하시네. 나를 구속해 주신 주 피 흘려 나를 샀으니 죽음 두려워 안으리 죽도록 충성하리다.